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존 뉴턴은 한때에 아프리카에서 노예를 팔던 사람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뒤에는 그러한 과거의 잘못된 삶들을 완전히 청산하고 이제 예수의 복음만을 증거하는 그 삶에 올인하고 그 삶에 집중하는 증인의 삶만을 살아갔습니다. 오늘 우리의 말씀을 담고 있는 이 사도행전의 배경이 되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구원의 은혜를 입은 뒤에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의 사명을 위임받고 성령을 받은 뒤에 그들은 가는 곳 어디에서나 예수의 복음만을 증거하고 선포하였습니다. 조금 더 쉽게 말하면 여러분, 그들은 다른 것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것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가는 곳, 그들이 살아가는 모든 곳에서 오직 예수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만을 증거하며 살아갔습니다. 존 뉴턴과 같이 그들은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긍휼을 덧입고 바로 제사함과 구원의 은혜를 덧입고 어떠한 고난과 핍박이 그들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에 그들은 올인하고 집중하였던 겁니다. 스데반의 순교와 더불어서 일어난 이 예루살렘 교회의 핍박은요, 이 교회 안에 큰 어려움, 극심한 어려움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8장 전에 보면 7장에 보면 스데반의 순교의 사건이 나옵니다. 이 사건은요, 예루살렘 교회에 큰 어려움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많은 성도들이요, 잡혀갔고 또한 수많은 성도들이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핍박으로 인하여서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여러 지역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핍박을 통하여서 큰 뜻을 이루셨는데 그것은 흩어진 성도들을 통해서 유대와 사마리아 여러 마을에 복음이 전해지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은요, 이러한 맥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어떻게 지금 사마리아 지역에 전파되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이러한 전도 사역에 있어서 중요하게 쓰임받았던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은 누구냐면 초대교회의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전도자 빌립이었습니다. 그가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많은 병자들이 나음을 입고 귀신들이 쫓겨나는 큰 권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러한 오늘 본문이 오늘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을 위임받은 저희들에게 전하고 있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교회가 가장 본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사역, 교회의 가장 본질적인 사역, 예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위임하신 복음 전파하는 그 사역, 이 사명에 집중하는 교회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박해는 복음을 여러 지역으로 전하게 하는 통로가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본문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이 시작됩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이런 말씀으로 오늘 본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 되기 전에 이 사울은 자신의 신앙과 신학을 비추어 볼 때에 스데반의 죽음을요 합당하게 여겼습니다. 스데반이 죽임을 당하는 것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겼던 겁니다. 이것은 사울이 회심하기 전에 교회에 대해서 어떤 생각,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스데반이 숭배하던 날에 여러분,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는요, 큰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그리하여서 사도들을 제외하고는 수많은 성도들은 모두 다 유대를 벗어나서 유대와 사마리아로 이렇게 다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3절 말씀에 보니까요, 사울은 교회를 잔멸하고 각 집에 들어가서 남녀를 끌어내어서 감옥에 넘겨주는 일을 쉬지 않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모두 다 옥에 넘겨주었던 거죠. 여기서 여러분, 잔멸하다라는 말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면 파괴하다, 황폐하게 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 이 말은요, 사자나 곰, 표범 등과 같은 이런 사나운 짐승이요, 고기를 찢는 것과 같은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볼 때 사울이 지금 교회에 대해서 얼마나 살기가 가득했는지, 얼마나 교회와 믿는 성도들을 죽이고자 했는지를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울은 성도들을요, 이단으로 여겼거든요. 이단. 자신이 믿는 지금 유대교,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만이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단이라고 여겼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성도들이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을 이단으로 여기에 그들을 박멸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사울은 확신하였습니다. 여러분, 1절 말씀 중반절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 중반절에 보니까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어떻게 되었다고요? 흩어지니라. 스데반의 순교가 하나의 기폭제가 되어져서 그리스도 예수를 따르던 성도들이요, 더 많이 핍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핍박은 사도들을 제외한 성도들을 예루살렘에서 모두 다 쫓아내어서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흩어지다라는 이 말이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씨앗이라는 의미와 연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예루살렘을 벗어난 넓은 영역에서 결실을 맺기 위해서 말씀의 씨앗이 여러 곳으로 뿌려지는 말씀의 확산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던 성도들이 하나의 말씀의 씨앗, 복음의 씨앗이 떼어져서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져 뿌려지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즉, 예루살렘에 찾아온 큰 핍박은요, 복음의 확산을 막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곳으로 널리 확산되는 결과를 가져온 겁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복음을 전함으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요, 핍박을 당했습니다. 스데반의 경우처럼 그들은요, 죽음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께서는요, 그의 제자들에게 이미 이것을 말씀했어요. 나를 위해서 사는 것, 나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은 핍박을 당할 것이라고 이미 누가복음 21장의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시고 지금 초대교회의 수많은 사도들과 성도들이 이미 경험했던 이 일들은, 수많은 교회들 가운데 이미 경험되었던 이 핍박은, 이 어려움들은 지금도 사실입니다. 지금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담대하게 진리 안에서 믿음을 따라서 복음을 위해서 산다라면, 정말 우리의 삶이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복음을 위해 산다라면, 우리의 삶에서 여러분, 드러나는 빛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복음의 빛은요, 다른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타인들에게 제 성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진리의 복음은 그들의 영혼에 찔림을 불러일으킬 겁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때로는 찔림이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감사할 일이에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진리의 복음이 선포될 때에, 우리가 세상을 나아가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진리를 선포할 때에, 그 누군가는,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함으로 주님께로 돌아오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런가 하면 또 누군가는, 어떤 사람들은 진리에 대해서, 진리의 복음에 대해서 증오심으로 분노하고 강팍해질 겁니다. 저항할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9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이런 분명한 사실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에게 속해 있다면, 분명히 우리가 예수에게 속해 있다면 세상은 우리를 사랑합니까? 아니요. 미워하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고 믿어야 할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믿어야 할 진리가 있어요. 초대교회 때와 같이 지금 이 시대에도 일어나는 교회를 향한 핍박은요, 교회의 복음의 확장을 막는 장애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교회를 향해서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핍박은요, 지금도 대한민국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교회를 향한 핍박은요, 복음의 확장을 막는 장애물이 아니라 복음을 확산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다 지난주에 한 가지 소식을 들었을 거예요. 부산의 모교회 목사님이 구속된 사건을 들었을 거예요. 이건 아마 시작일 뿐일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를 향한 이런 핍박은요, 복음의 확산을 가져오는 씨앗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성도는 말씀의 확산을 가져오는 복음의 씨앗임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확장을 이루었던 것처럼 성도는 흩어진 삶의 모든 자리에서, 오늘 이 성전을 우리가 떠나면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로 흩어질 거예요, 여러분. 그 흩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복음의 씨앗으로 쓰임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또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요, 그리스도인들에 대하여서 계획적이고 무자비하고 잔인한 폭행을 자행했다라는 사실을 볼 때에, 그가 불과 며칠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열심히 따르고 그가 그토록 핍박했던, 정말 방해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리라고는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울이 변화되어져서 예수를 증거하는 위대한 복음의 사도가 되었다라는 것은요, 무엇을 말해주느냐면,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전혀 예상할 수 없는,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현실의 배후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럴 때 우리 성도님 정말 아멘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 삶의 주변에서 복음을 가장 반대하고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그 사람이 변화되어져서
핵심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아, 저 사람이 정말 예수 믿을 수 있을까? 저 사람은 절대 예수 믿을 수 없을 거야. 저 사람은 절대 변화될 수 없을 거야. 저 사람은 절대 불가능해. 여러분, 이런 사람이요, 핵심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실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은요, 교회를 가장 핍박하는 공동체와 사람들이 실제로 우리 성도들이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변화되고 구원받게 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사실을 믿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흩어진 삶의 모든 자리에서 복음의 씨앗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통해서 위대한 복음의 확장이 흩어져 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요, 복음에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장애물을 허무는 능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복음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복음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아멘을 안 하시는 이유는 나는 안 믿는다, 이것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복음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기적 중에 최고의 기적은 뭐예요? 여러분, 기적 중에 최고의 기적이 뭐예요? 이거 두말할 것 없어요. 여러분이 예수 믿은 거예요. 여러분, 그게 최고의 기적이에요. 여러분, 인간 백경민이가 예수 믿은 게 최고의 기적이에요. 여러분, 아멘이세요? 여러분, 이미 여러분 안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해줍니까? 여러분, 복음에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뭐 할 때? 전할세. 핍박으로 인해 가지고 예루살렘을 떠났던 성도들은요,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흩어진 그곳에서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젊은 사람들 말로는 쫄지 않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위축되지 않았어요. 여러 곳으로 두루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의 메시지는요, 순식간에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 나갔습니다. 사단은 예루살렘에 핍박을 주어가지고 교회를 완전히 흩어버리고 멸절시키려 하였지만, 그 핍박은 여러분 오히려 복음의 위대한 확장,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확산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요, 복음 때문에 불편한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상태가 될 수 있어요. 예수 때문에, 믿음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 때문에 어렵고 불편한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우리가 겪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불편함이 우리에게는 여러분 최상일 수도 있습니다. 최상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일어난 이 핍박과 불편한 상황들을 통해서도 역사하시기 때문이에요. 이 불편함과 이 어려움의 상황들을 통해서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불편한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증거되고 구원의 역사는 여러분 일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이러한 사실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핍박으로 인해 가지고 사마리아 성으로 내려간 빌립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본문 5절과 6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뭐하니라? 따르더라.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 말을 단순히 들으면 아 그렇게 했구나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사실 이 일은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이 내용과 배경을 알면요
이 사건의 배경을 알면요, 정말 이럴 수 없는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사람들이요, 그 말을 듣고 행하는 표적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결과는요, 빌립이 전하는 이 복음 안에 놀라운 표적, 기적, 복음의 능력이 나타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표적, 이 능력이 무엇입니까? 7절에 나오죠.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뭐하니? 나으니. 아멘. 여러분, 믿으십시오. 지금 이 시대에도 귀신들은 떠나갑니다. 누구의 이름 앞에? 예수의 이름 앞에, 복음의 능력 아래 떠나갈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질병도 예수의 이름 안에, 복음의 능력 안에 치유받을 수 있어요. 언제든, 지금도.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빌립을 통해서 나타난 이 표적은 여러분, 빌립이 전하는 이 복음의 메시지가 진리의 힘을 입증했어요. 이 복음이 사실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유일한 구원자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복음의 진실로 능력이 있다는 것을 입증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런 복음에는요, 능력이 있어요. 복음에는 진짜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복음을 소유한 성도들에게는요, 이런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요. 여러분, 내가 정말 복음의 능력을 경험했고, 내가 정말 복음의 능력을 믿으면 여러분, 담대하게 이 예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왜 없어요, 여러분? 내가 예수의 복음을 전하면 귀신이 떠나가는데, 내가 예수의 복음을 전하면 질병이 떠나가는데, 내가 예수의 복음을 전해주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데, 이런 어떻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진짜 예수 복음의 진수를 경험하고, 이 복음이 정말 나를 치유했고, 이 복음이 정말 나를 살렸고, 이 복음이 정말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했다면, 이것을 정말 경험한 사람은요, 이 복음의 능력을 정말 경험한 사람은요, 다른 사람에게도 전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나를 살리고 치유하고 구원한 이 복음이 그 사람도 살릴 거니까, 그 사람을 치유할 거니까. 제가 한 번씩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강단에서 목사들이 조용하게 설교할 수 있다고. 강단에서 목사들이 조곤조곤하게 성도 여러분 설교할 수 있다고. 근데 왜 소리 지르냐고, 여러분. 왜 목이 터져라고 핏대 세우면 설교하느냐고,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복음이 뜨겁거든요, 여러분. 복음이 뜨겁거든요, 여러분.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17절과 18절에 예수님께서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어떻게 되리라? 나으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빌립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표적이 나타났습니까?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이런 놀라운 역사의 배후에는요, 장애물이 있었어요. 어려움이 있었어요. 사실은 이렇게 할 수 있는 역사가 없었어요. 이런 일이 일어나기 너무 어려웠어요. 그 장애물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빌립이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싫어하는 헬라파 유대인이라는 겁니다. 이게 장애물이었어요. 쉽게 말하면 그 당시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혼혈인, 종교적 배교자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은 서로 미워하는 사이였어요. 서로 적대시하는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유대인인 빌립이 사마리아 지역으로 내려가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런 복음을 전하는 유대인 빌립의 말을 사마리아 사람들이 받아들였다?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거죠. 이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 사마리아인들이요, 미워하는 유대인 빌립이 복음을 전할 때 수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응답한 거예요. 반응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엇일까요? 기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적이 여러분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습니까? 복음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복음이 환경의 장애뿐 아니라 마음의 장애물까지, 마음의 장애까지 허물어 버린 겁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시고 빌립의 복음 사역을 통해서 나타났던 놀라운 표적이요, 따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진실로 이 진리의 복음에, 이 생명의 복음에 진짜 능력이 있음을 믿고 우리가 나아간다면, 이 복음의 능력을 믿고 나아가면 우리의 동일한 이 능력이 나타날 것이고 이런 능력이 따를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요, 악한 권세를 물리치고 병든 자를 치유하며 모든 장애물들을 허물어 버릴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확실하게 우리가 믿을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도 가만히 앉아 있는 자에게는 여러분, 이런 능력은 절대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말씀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나아가서 행하는 자는 이런 기적을 저는 경험할 것이라 믿습니다. 오직 복음의 능력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집중하여 듣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것을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진리를 믿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내가 보냄받은 삶의 모든 자리에서 두루 다니며 오늘 빌립이 그리했던 것처럼, 예루살렘 성도들이 그리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는, 위축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증거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메시지는 여러분, 복음의 역사는 큰 기쁨을 가져온다라는 겁니다. 오늘 마지막 절 본문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여러분, 복음의 메시지와 복음을 통한 역사는요, 사마리아 성 안에 구원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구원으로 말미암는 큰 기쁨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요, 참된 자유가 있거든요. 참된 자유가 임하면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쁨입니다. 기쁨. 여러분, 정말 우리 안에 예수가 임하고 우리 안에 참된 구원의 은혜가 임하면요, 우리가 진짜 자유로워져요. 참된 자유와 해방을 얻게 되면 우리가 무엇을 누리게 될까요? 기쁨이 찾아와요. 모든 우리 삶을 억압했던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되면 무엇이 찾아와요? 기쁨이 찾아와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드리는 이 예배는 천주교회처럼, 미사처럼 무거운 예배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어떤 예배가 될까요? 축제 예배가 돼요. 기쁨의 예배가 돼요.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이니 슬퍼하지 마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의 무엇이라? 힘이라.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앉아서 예배하는 이 시간이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너무 진지하지 아니하고 기쁨으로 예배할 수밖에 없다니까, 여러분. 진짜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의 예배는요, 천주교의 미사와 달라야 돼요, 여러분. 아멘? 진짜 달라야 돼요, 여러분. 자유해야 돼요, 여러분. 기뻐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유대와 사마리아 흩어진 성도들과 여러분, 빌립은요, 핍박 중에도 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사명에 집중하였고 복음 전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과 19절에 기록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는 그 예수님의 사명, 그 사명에 집중했습니다. 사명에 집중하여서 복음을 전했을 때에 놀라운 표적이 나타났고 장애물들은 허물어졌고 복음으로 인해서 이 사마리아 성에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복음의 역사는요,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동일하게 일어나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능력이 없어도, 우리는 부족해도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자체에 무엇이 있기 때문일까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실 그래요. 이 강단에 서서 말씀 전한 설교자는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근데 무엇이 능력이 있을까요? 선포되어지는 말씀 자체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 말씀, 이 복음 그 자체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여러분 이 자리에 왜 온 거예요, 여러분? 목사의 말 들으러 온 거예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누구의 말씀 들으러 온 겁니까? 하나님 말씀. 우리는 그 말씀의, 복음의 말씀 들으러 왔잖아요. 그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교회, 우리 총농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그 사명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그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요, 이 사명에 이제는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사명에 집중하여서 우리가 흩어져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할 때 구원의 역사가 나타남으로 인하여 기쁨이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런 역사가요, 우리 교회에 매일매일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대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주여.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여러분, 그 작년과 올해의 우리 교회가 좀 달라진 것은 여러분 무엇이라 생각하세요? 물론 질문을 던지는 제가 이게 좀 참 죄책감을 느끼지만 여러분, 교회 안에 새 가족들이 찾아오고 성도들이 정착할 때 여러분 안에 기쁨은 있습니까? 저만 좋고 그냥, 그렇죠? 우리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여러분. 어떤 복음송 가사에 잃어버린 영혼들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 추시네 라는 그런 복음송이 있거든요.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도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와 구원받을 때 우리도 마음이 기쁘지만 우리보다 더 기쁜 분은 누굴까요? 저는 하나님일 것 같아요, 진짜. 진짜 하나님일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매일매일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제 우리가 집중하여 준비하는 10월 19일 이 새생명 전도잔치를 통해서 우리의 태신자, 그리고 장기 결석자, 또 우리의 가족들이 이 날을 통해서 주님 앞으로 돌아와서 생명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이 구원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 안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 가정 안에 또 우리 심령들 안에 이 구원의 역사로 말미암는 정말 사마리아 땅 안에 임하였던 그 구원의 기쁨, 그 기쁨이요, 우리 안에도 정말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정말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동일하게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시죠? 아멘.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진실로 복음의 역사로 말미암는 이런 기쁨이 다시 한번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안에 충만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의 증인으로 부름받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앞에 원수의 대적과 환난과 핍박이 있어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의 사명 집중하며 나아갑시다. 여러분, 분명한 그걸 거예요. 우리가 지금도 동일하게 이제 이 사명을 집중해 나아가면 지금도 한결같이 계속해서 어려움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계속 방해할 거예요. 우리를 힘들게 할 거예요. 어렵게 할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기억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초대교회처럼 수많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 흩어져서 주의 복음의 사명에 집중했던 그 사람들처럼 우리 또한 변함없이 사명에 집중하며 나아갑시다.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빌립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삶의 모든 자리에서 예수의 복음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속하여 있는 공동체와 내 가정, 이웃들을 변화시키고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하는 복음의 씨앗들로 저와 여러분들이 귀하게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와서 구원받는 그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 안에 구원의 기쁨이, 구원의 은혜가 충만하게 되기를 소망하고요. 한 가지 정말 소망하는 것은 저는 이 마지막 이 말씀을 드릴까 말까 정말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한 주간 말씀 준비하면서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이야기를 하요 해요 말아요, 혼자 품고 있어요 말아요 했는데 해야 되겠네요. 여러분, 어떤 마음이냐면 저는 10월 19일 날 이 자리에서 80명의 영혼이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혼자 할 수 없기에 저는 10월 19일 날 이 자리에서 80명의 영혼이 함께 예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80명의 영혼이 함께 예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믿으면 될 것이요, 안 믿으면 아니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달려갑시다. 나의 대신자, 우리의 가족, 그 장기 결석자, 그날 우리가 모든 우리 구역마다 우리 모든 가족들을 함께 초청해서 정말 이 자리에 80명의 영혼이 함께 모여서 기쁨으로 예배하는 날, 그런 날 함께 만들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 모두에게는 기쁨이 충만한 그런 날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